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열매를 한번 맺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를 떠난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그러한 우리의 본 모습은 아무런 의미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열매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근원이 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 감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기쁨의 근원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먹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좌우명처럼 배웠던 위인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했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냥 말했을 리가 없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불가능은 없을 거야, 열심히 살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사전에는 정말 불가능에는 없을 거야,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이야기를 마음에 꼭꼭 심어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그리고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는데 마침 중간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걸려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어린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거기서 뛰어내렸니?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목에 망토를 두르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망토를 두르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내렸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장성한 어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목에 망토만 걸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보면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뭔가 이루고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사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입니다. 내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나폴레옹이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한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이것은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었구나, 우리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담과 하와가 언젠가부터인가 점점 조금씩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그 사탄의 꾀에 빠져들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불가능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모든 일이 능하게 될 거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출세해보면서 살면 될 거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될 거다, 그럼 만족할 거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것이고 판단자가 될 거야 라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닿게 하자. 우리 사전에 불가능은 없단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탑을 쌓을 수가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던 창세기 버전입니다. 창세기에 바로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바벨탑의 결국은 어린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고 나서 그도 역시 한 인간처럼 죽었던 것처럼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야 마셨고 그것이 인류의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인류의 비극적인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던 아주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나 스스로입니다. 하나님 그 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떨어져 나와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혀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고 하는 삶이 바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요, 바벨탑 사건은 물론이요, 그리고 사사의 시대는 물론이요, 그리고 열왕기 시대 모든 시대에도 할 것 없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삶이 열매를 맺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했고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사는 삶만큼 참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땡깡도 부리고 때로는 부모에게 응석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고아원을 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이에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저 나이에 응석을 부리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응석을 부리고 누구에게 땡깡을 부릴까? 그들에 가서 시간이 나면 부모 역할을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만큼 우리의 마음을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은 마치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부모가 버린 자녀와 똑같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의 삶은 절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또 5번째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삶을 말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금 쉽게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내 인생의 승리와 그리고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지고 매니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의 자녀로 보내주셨을 때에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던 때 썼던 용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놓은 자녀다라는 것을 아마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들이 지킬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 달 지키고 두 달 지키고 석 달 지났을 때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서슬푸른 바로의 군사들에게서 그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붙기 시작했는데 그 붙었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맡기자는 마음에 갈대상자를 만들고 히브리 아인의 포대 속에서 그 아이를 두고선 날강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불가능이 없이 이 아이를 지킬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궁전에는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궁전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물을 또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탕 시설을 내버려 두고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갈대 상자에 담겨놓은 모세가 떠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루 24시간입니다. 1시간 60분입니다. 그 목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이 됐는데 1년 365일 중에서 그 강가에 갈대 상자 안에 떠내져 오는 것을 그 바로의 공주가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만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 눈 안에 갈대 상자에서 담겨져 오는 그 어린 모세를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죠. 문을 열어봤더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기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물에 수장시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모성애가 일기 시작하였고 아직 결혼 한번 하지 못했던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여서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시설이 있었던 그 나라의 한 공주가 나일강가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가 담겨져서 왔다는 사건과 그리고 설령 그 아이를 열었을 때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를 가지고 모세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여서 내가 성공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뻐할 자리, 바로 포도주 사건도 그런 견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모든 혼인잔치에 기뻐할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쁨의 소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제는 됐다라고 할 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성공했다 할 즈음에 건강을 잃어서 온 가정이 다 이 어둠에 젖어 있는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제는 살만하다 했더니 갑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됐다 할 때에 멀쩡하던 남편이 쓰러지기도 하고 아내가 쓰러지기도 하는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무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반밖에 살지 못했던 이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의 모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기 시작했는데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귀에 6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무엇으로 채웠는지 알았던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것은 욕을 먹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만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잔치자리에 참석했던 손님들은 너무너무 귀한 포도주를 나중에 들여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 스스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은, 내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칫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지 아니하면 종교 생활로 끝날 만한 그러한 생활들을 우리는 참 위험스럽게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왕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모두 멸하라고 하였는데 그 생각에 몇몇 양과 소와 염소는 좀 남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미명하에 남겼습니다. 끝내는 이것이 하나의 화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삶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방법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결과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위태위태합니다. 강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갈대상자가 끝내는 침몰될 수도 있고 끝내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바다로 떠내려갈 수도 있을 만한 위태위태한 삶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태위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어린아이 히브리인의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지도자가 바로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왕의 궁전에서 무사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은 절대적으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작품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고깃대들이 모든 그 큰 고기를 다 뜯어먹은 거였습니다.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해밍웨이의 그 작품을 처음에는 읽고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왜 그렸는지 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밍웨이는 유복한 자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뜰에서 자기 머리에 산
산탄총을 겨누어서 자살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기가 막힌 경험도 경험했지만, 감격도 경험했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노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이 바로 이러한 해밍웨이가 그려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항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본능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본능을 가진 짐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본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잊고 지는 그러한 시간도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안 갈 것을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자유의지를 왜 받아서 이렇게 타락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항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를 가진 인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소리가 비교적 잘 나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책상을 두들겨 댑니다. 그러면 소리가 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다가 또 한참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책상을 두들겼는데 이번에는 또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스피커를 뜯어서 그걸 흔들어 댔습니다. 스피커 머리를 퉁퉁 치고 망치 몇 번 했더니 다시 연결해서 소리가 잘 나옵니다. 아마 접촉 불량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리면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 소리가 멈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스피커를 보면서 너 나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도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스피커에 접촉 불량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고 낭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스피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이미 다 손실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라는 음성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는 말로 우매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거하라 5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우리의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지들,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그 브랜치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